솔로에 집중한 나머지 오늘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신 마기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네. 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부활절에 칸타타가 기니까 설교는 5분에서 10분이다. 사실 마기본 목사님 제 개인적으로 고백하면 청년부가 2시 예배에서 11시 예배에 왔고 또 그래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는데 11시 예배에 청년들 위한 또 오늘 성도들 위한 말씀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저에게는 목회가 참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선물 같은 분이셨어요. 너무 정말 고맙고 주중에도 여러분 도배하는 것도 참 목사님 거의 집에 10시, 11시에 가시면서 같이 하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의 말씀을 들으실 때 또 한 주간 동안 제가 고난주간 새벽 예배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오늘 마 목사님 제가 계실 때 처음 대회 설교하시는데요.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며 저희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떨립니다. 그렇지만 선물 같은 남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형제가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형제가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께서 분위기를 좋게 해주셔서 즐겁게 시작하지만 조금 무거운 주제로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은 없어도 우리 주변에서 이유 없이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상한 행동을 사람들을 봤다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저 사람 귀신 들렸나 봐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을 겁니다. 이러한 사람을 마주치거나 이러한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겠죠. 그런데 오늘 함께 보신 본문에 보면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오늘 성가대가 7번째 고개할 때 나온 그 주인공 그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귀신이 7이나 들렸던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귀신 들린 마리아와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귀신이 7이나 들렸으니 그 여자의 행동이 얼마나 특이하고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어쩌보면 그러한 마리아의 가족도 그런 마리아를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서워하고 그 마리아와 함께하는 걸 포기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렇게 마리아는요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포기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고난 가운데 살았겠죠.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단순히 만난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평생 동안 괴롭게 하던 그 7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마리아는요 포기한 인생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정말 특별했겠죠. 그래서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죽음이 임하고 난 뒤에도 주님을 잊지 못했고 그래서 주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을 다시 찾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장면입니다. 그렇게 무덤을 찾은 마리아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무덤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놀란 마리아는요 그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그 길로 제자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죠. 그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 역시 또 다른 제자 한 사람과 함께 무덤으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죠. 역시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또 한 제자는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놀란 것 바로 거기까지였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간 건지 찾거나 묻거나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한참을 울다가 무덤 안을 보고, 또 예수님이 어디 갔을까 울다가 또 무덤 안을 보고, 그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렇게 울다가 무덤 안을 보는 순간 어떤 특별한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울던 마리아의 눈앞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하지만 지금 마리아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람인지 천사인지 분간도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한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여자여 왜 울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만 할 뿐이었죠. 잠시 뒤에 더 놀라운 것은요, 이번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15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라고 하죠. 안타까운 것은요, 왜 울고 있냐라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질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1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다시 한번 재차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비로소 세 번째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니 그제서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만나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게 놀라고 기뻐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아멘.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니요, 그 제자들을 볼 것도 없이요, 오늘 조금 전에 보신 16절에 마리아라는 예수님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선생님으로 불리던 분이셨죠.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아버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의 아버지라고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보신 17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를 주님께서 내 형제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를, 즉 하나님을 마리아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모두가 다 예수님의 형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외면당하던 그 여인에게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고쳐주셨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깊은 슬픔에 빠져있던 여인에게 부활의 주님은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순히 귀신만 쫓아내신 것, 필요한 것을 채워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과 형제된 존재로 신분 자체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주님은 이렇게 마리아에게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당시에 순식간에 흩어져 숨어버린 제자들, 예수님의 무덤까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그저 모른 척 다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또 찾아가셨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해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주님은 나타나셨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주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도 그저 떠나갔던 그 제자들을 계속 찾으시고 또 나타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그 목적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주님은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21장 1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내신 경위는 이러하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21장의 시작이 뭐로 시작합니까? 그 뒤에라고 시작을 하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셨다라는 겁니다. 그 후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자신의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다면 이들의 삶이 뭔가 바뀌어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어디로 갔다라고 합니까? 디베랴 바다로 갔다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목격하고도, 몸에 손이 뚫리시고 창을 맞으신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나타났지만 그 제자들은 그저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조금은 이상하죠. 왜요? 아니, 도대체 평범한 삶이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의 이유는요, 조금 전에 보신 3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 중간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이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즉,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내라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주님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주님이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사람들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도저히 못 고쳐 쓰겠다라고 포기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 제자들을 찾고 또 찾으셨습니다. 왜요? 주님의 시선에 그들은 달리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똑 닮아서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의 관식이처럼 생긴 순수하고 센스 있는 저희 아들 소망이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는요, 게임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게임만 해서 이 아이의 머리가 혹시 무쇠가 되는 건 아닌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교회에 주일이 되면요, 저를 따라 가장 일찍 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가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가죠. 즉,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게임만 하고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요, 아주 가끔, 정말 가끔입니다,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갑자기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카톡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소망이 맨날 혼자서 우리 교회 지키는 거 보세요. 얼마나 든든한지. 용돈 주고 싶어도 안 된다고 아빠한테 혼난다고 해서요,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치킨은 못했어요. 그래도 단 거 땡길 때 있잖아요. 목사님 힘내세요, 화이팅. 이 메시지와 함께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소망이를 바라볼 때 머리가 무쇠같이 될 것만 같은 아이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의 눈에는 그 아이가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는 멋진 아이로 보여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요, 제가 소망이가 아무리 게임만 한다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머리가 무쇠가 되어도 소망이를 포기할까요? 아니요. 저는 소망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소망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으시고 또 찾으셨습니다. 왜요? 세상에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형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죠. 그 주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형제가 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내게 오사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십니다. 허물도 덮어주시고, 주님을 배신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안아주십니다. 그런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봅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므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유린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너무나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형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러한 주님을 나타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과 은혜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를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먼저 세상에 믿는 자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자녀가 나의 자녀이기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도 이 부활의 아침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 사랑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가 형제로 하나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